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가정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심인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우려면 이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도 하나님 가까이, 아내도 하나님 가까이, 행복 삼각형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편도 남편의 역할, 아내도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게 되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것이 비결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류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 그것을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사이는 문제가 없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비난의 관계가 되고 말았죠. 이 부부관계를 깨뜨린 사탄은 이어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도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은 이 질투와 분노와 자기의라는 이 전략으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도 이간질하게 됩니다. 결국 형제관계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괴되었죠.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깨뜨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 사탄의 가정 무너뜨리기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정이 교회와 같은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인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자, 슬라이드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위쪽이에요. 헐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사이로 가는데 요단강의 주요 수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물이 풍성해요. 왜냐하면 그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인 이곳은 본래 그리스 신인 판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방 신전들이 즐비했었어요. 이방 신전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동굴과 바위 안에 신상이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저런 동굴 속에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상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성질급한 베드로 형님께서 저요 하고 손들고 대답하잖아요. 그 대답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손 딱 들고 대답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폭풍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로마 이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지상 대표이고 그의 권위는 그 베드로 이후의 권위는 로마 교황에게 계승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통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교황 제도의 그런 근거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거는 그 실수 많고 약점 많은 베드로라는 그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요?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산정인 교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교회란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럼 교회란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뭐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의 하나가 뭐냐면 부정의 방법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닌 게 뭐냐를 알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는 뭐냐? 첫 번째, 교회는 예배당이나 특정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산정인 교회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나 특정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예배당이나 특정 건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건물, 즉 이 건물은 무용론을 주장해요.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은 비판이에요. 왜냐?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도 오히려
이 호황을 누렸던 산업이 있는데 바로 캠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 멀리 산에 가서 있는 그런 산업은 더 커졌어요. 뭡니까? 사람은 이 답답함을 참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더 넓고 길고 높은 자유로운 공간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과 건물을 우리가 마치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 자, 그런데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공간이나 장소나 건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크다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에요. 대도시에 있다고 교회가 세련된 것도 아닙니다. 농촌에 있다고 어촌에 있다고 작은 교회요, 못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숫자는 크거나 작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상 결코 작았다가 커지거나 늘었다가 줄어들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뭐냐면 교회는 사교 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친목 중심의 모임으로 오해해요.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사랑의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이런 크고 작은 그런 교제의 모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친목 단체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는데 거기 보면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믿음의 교제, 예배의 교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성찬의 교제,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고 인간 중심의 그런 세속적 친교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에는 돈 많이 내고 영향력 있고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만큼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우를 요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안에 서로 어떻게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하나인 교회를 그렇게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파당을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헐고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닙니다. 눈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불편하죠. 온 몸이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아픔이 단순히 그 성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지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아픈 그 한 성도가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사교 모임이 아니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뭡니까? 함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자,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가 아닌 것은 뭐냐? 정치 조직이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그런 단체로 오해하기도 하죠. 교회가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의나 사회 문제만을 부각하는 일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만 하면 안 돼요. 나라가 지금 반성경적인 그런 악법을 제정을 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정책을 펼치고 그런 것들을 막 할 때에 그냥 무관심하면 안 돼요.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하시면 하면 안 되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길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그들이 들어가서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자, 그러함에도 교회는 정치 선동의 장소가 아니죠. 교회가 정치 이념의 신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치 권력과 분명한 선긋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을 규합해서 지금 속국인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로마의 정치 체제를 뒤엎거나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바로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의 소유물도 당해의 것도 아닙니다. 자, 규모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유력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교인의 지지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지역의 유지나 토박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최종 권위자는 예수님이지 교단이나 당의 또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 그는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소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더 겸손히 섬겨야 될 청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더 큰 책임과 겸손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하거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가 아닌 것을 살펴봤어요. 교회는 뭡니까?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조직이나 사회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어떤 유력한 개인의 소유물도 교단도 당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레시아라는 말은 모으다,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뭡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죄악을 향해 나아가든
어둠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종말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여기가 산정의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산정의 예배당이에요. 집당자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가 바로 교회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분명히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곧 이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의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어떤 흠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죄인인지라 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과 그런 사람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든 직장에서 모이든 오늘처럼 예배당에 모이든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죠. 우리가 모두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성도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성도는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예요. 성도는 듀얼 멤버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천국의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거나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해요. 왜죠?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왜? 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국 국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법과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우리 때문에, 교회인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밝아지고 더 어떻게 해요? 살만 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한 우리를 보면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의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이고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단순한 그런 종교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외관적으로 볼 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런 환난과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말살하려는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의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오늘 바쁘다고 손 집에다 두고 오신 분 없잖아요. 맞죠? 다 몸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와 입과 눈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각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 움직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뭐죠? 교회는 영적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모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곳에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우리가 영광성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거나 세상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사회 정의나 복지는 구속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빵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정부도 정당도 사회단체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만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천국의 샘플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먼저 믿은 우리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지역이, 국가가 복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 매스컴에서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와 비리를 고발해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왜죠? 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만 인생의 진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모인 교회가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여있다고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오늘 본문에서도 만물의 충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혼과 육체에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만물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을 비추고, 세상이 썩어갈수록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우리를 통해 불신가족과 이웃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왜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래요. 여러분, 그건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뇌리 속엔, 그들의 마음 속엔 적어도 교회만은, 성도만은 바르게 살고 진짜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뜻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젖줄이요 모태입니다. 교회를 신앙의 중심에 둘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이 여정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시면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의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회 하나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지역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등불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